다윗은 놀라운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만 연전연승을 합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어마어마한 전적을 이스라엘 역사도 누구도 이루지 못했던 일들을 다윗이 이뤄냅니다. 다윗 혼자 그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다윗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위대한 전사 30명을 성경에서 소개를 합니다. 그 30명의 이름들을 거론하고 그 30명의 업적들을 성경에 막 기록해 놓은 거죠.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그 30명 중에 있었던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아마 교회를 다니시다 보면 이 우물물을 떠온 베들레헴에서 물을 떠온 세 용사의 이야기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 용사는요, 진짜 다윗의 베스트 3의 전사들은 아니었습니다. 용맹하기는 했지만 30명 안에는 들 수 있었지만 최고의 전사 3명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밤에 잠이 안 오신다면 역대상 11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게 되면 그들에 대한 업적이 나오는데, 이 30명 중 최고의 전사들은 누구였냐면 야소보암, 엘르아살, 삼마, 이 3명이었습니다. 그럼 이 3명이 아닌 오늘 말씀 속에 거론된 3명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런 일을 했을까요? 또 이들은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오늘 먼저 이 상황, 이들이 왜 우물까지 가서 그 물을 떠와야만 했는지에 대한 상황에 대한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아마 역사학자들은 블레셋의 1, 2차 침공 중 요때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블레셋이 어디로 침공을 해왔냐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필두로 해서 르비딤 평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평원에 자리를 딱 잡고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된다면 한 요쯤 자리를 잡게 되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되냐면 요쯤 자리 잡게 됩니다. 참 이 궁색한 CG 효과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지도를 좀 찾아봤는데 그 지역만 이렇게 딱 압축해서 놓은 지도가 너무 조그맣고 화질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찌됐건 베들레헴에 자리를 잡은 블레셋군과 그 다음에 이쪽 지역에서 다윗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블레셋 군대가 르바인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러자 16절에 보면 그때 다윗은 산송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이 있는지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건 지금 전쟁이 벌어졌고 적들은 베들레헴 지역을 차지해서 쳐들어온 상태고 다윗은 또 한 번의 큰 전쟁을 벌여야만 합니다. 이 블레셋 군들은요, 이번 전쟁에 꼭 이기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많은 전차들,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제대로 한번 붙어보려고 평원이라는 그 누가 봐도 전력이 센 사람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터를 고르고 이 전쟁을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때 다윗이요, 무슨 말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적진을 두고 전쟁을 위해서 대치하는 상황에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여기서 갈망하매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목이 무척이나 말랐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지금 다윗이 전쟁을 하려고 진을 펼쳐놓은 곳은 물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생각에 베들레헴에 있는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생각났나 보다, 우리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 추측은 틀립니다. 여러분, 다윗입니다. 연전연승을 거듭했던 이스라엘 최고의 전사이자 최고의 지략가가 물이 없는 곳에 진을 쳤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일단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정 물이 없다면 가까이에 있는 다른 곳에서 물을 갖고 오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에서 그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얘기했겠냐는 겁니다. 아무리 목이 말라도 말입니다.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베들레헴에는 지금 누가 있는 거죠? 누가 있죠, 베들레헴에? 제가 이럴 때마다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앞에 블레셋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5번을 한 것 같은데 누가 있습니까?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갖고 옵니까, 물을? 만약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다 몰아낸 다음에 물을 마시지 않는 이상은 지금 오늘 아무리 목이 마르다고 해도 그 물을 가서 떠가지고 마실 확률은 제로, 아니 마이너스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그럼 이 얘기를 이렇게 했을까요? 17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보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까요? 아니면 회의가 끝나고 베들레헴 물을 좀 누가 나한테 한 잔 시원하게 떠다 줬으면 좋겠다, 갑자기 그 물이 마시고 싶구나. 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일까요? 명령이었을까요? 안 하면 너네들은 이건 군령이니까 너네들은 반드시 지켜야 되라고 소리를 치며 한 명령일까요? 아니면 속삭이듯 혼자 한 얘기일까요? 아마 속삭이듯 한 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혼잣말에 가까운 탄식하는 듯 뱉은 이 말에 다른 이들은 반응하지 않는데 딱 3명이 이 말에, 이 왕의 말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다윗이 갈망했다는 그 베들레헴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17절에 갈망한 내용이 나오고 18절에 보면 이 3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돌파하여 지나갔다라고 나와요. 이 돌파하고 지나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충돌했다는 뜻이에요. 격파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밤에 모두가 잠든 새 3명이 조용 침투해가지고 적진을 포복해서 들어가서 몰래 물을 떠온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죠? 대낮에 칼 뽑아들고 3명이 베들레헴 적들이 다 있는 진영에 정면 돌파해서 그들을 망치로 부수게 부수고 그 물을 떠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짓입니까? 그런데 그 결과를 성경은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의 이마에는 뭐가 흐르고 있었을까요? 이들의 얼굴에는 뭐가 묻어 있을까요? 피와 땀과 먼지와 헐떡거리는 숨과 수많은 상처들과 언제 지쳐 쓰러져도 부족함이 없는 그 상태를 갖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 물을 드시옵소서.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역시 충성스러운 나의 병사이구나, 자, 치얼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다윗은 이때 2가지 감정을 보이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큰 후회를 합니다. 내가 괜한 말을 해서 이들로 하여금 목숨을 잃게 만들었구나. 그리고 2번째는 뭐냐면 이들이 떠온 이 물, 이건 물이 아니다, 이들의 피다.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냐면 전제로 드립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 물을 제물로 드려서 제사 드리고 이 물을 가지고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는 피는 여호와께 드림이 마땅하다고 해서 이 물이 곧 이들의 피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장면으로 오늘 장면들이 만들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3명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왜 이 3명은 다윗이 읊조린 말이란 걸 뻔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냥 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적진까지 돌파해서 그것들을 갖고 왔을까요? 오늘 그걸 여러분들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상상 하나를 해보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블레셋 군인들입니다. 대답을 안 하셨으니까 나쁜 영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블레셋입니다. 저는 세 용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저와 양쪽에 있는 세 군사가 적진을 딱 돌파하고 딱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물 한 잔을 떠갖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왕관이라도 가져갔으면 저것 때문에 그러겠거니 했는데 물 한 잔 떠가는 그들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대단하네, 저들의 충성심 대단하네. 저 3명이 이와 같은 일을 벌인다면, 저 30명의 전사들이 우리와 싸운다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와 싸운다면, 자, 이 사건 이후 블레셋 사기는 올라갔을까요? 내려갔을까요? 내려갔겠죠. 그럼 반대로 그 물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 군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세상에, 저 3사람이
블레셋 진영을 뚫고 이 물을 갖고 왔어. 야, 우리 블레셋 이길 수 있겠다. 우리 얼마든지 저들을 이길 수 있겠다. 이 용기가 먼저 충천했을 것이고, 두 번째, 이 다윗이 그 물을 자기가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들었을 때 그 군대에 있던 그 남자들의 가슴이 어떻겠습니까? 점을 나 한 번 주지 이랬을까요? 그들도 아마 뜨겁게 타올랐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 진영이 이스라엘의 사기는 올라갔을까요? 내려갔을까요? 올라갔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상태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설마 어려워서 대답을 못 하시지 않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대답을 안 하겠다라는 거고 더워서 지쳤다라는 건데, 여러분들만 더웁니까? 저도 덥습니다. 설교라는 건 티키타카가 돼야지 쭉쭉쭉 나가서 빡 끝나고 여러분들도 평화롭게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꾸 그러시면 제 몸에서 열이 납니다. 저 지금 몸이 아픈 사람이에요, 지금. 자,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길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다면 실제 이스라엘이 이겼는데, 이 세 사람은 오늘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 세 사람은 이 전쟁의 흐름을 바꾼 역할을 한 거예요. 자, 그럼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 세 사람만 움직였을까? 그리고 제가 제일 궁금한 건 바로 이겁니다. 왜 성경은 어찌 보면 이 세 명이 가서 물 떠온 이야기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가서 물을 떠왔던, 게토레이를 마셨던, 파워헤이드를 사 먹었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 속에서 이 스토리를 기록한 이유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발견하고 이들이 한 행동의 원인을 발견해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 적용시키는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부터 설교가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이제 배경을 알았으니까 이제 설교 속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땡땡이라고 성경은 부릅니다. 땡땡은 무엇일까요? 농부일 수도 있고요, 백성일 수도 있고요, 자녀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우리는 마귀들과 싸워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세상과 대적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사단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존재라고 성경은 거듭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나의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의 자세가 바로 이 세 명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측면에서 이 말씀을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그 장면 속으로 들어가 보죠. 다윗이 있습니다.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아마 천막 같은 데서 했을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거기에는 아마 30명의 위대한 전사들과 아주 책략가들, 모사를 잘 만들어내는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서 블레셋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작전 회의를 막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요, 회의를 마쳤건 아니면 회의가 잠깐 중간에 쉬었건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베들레헴에 물을 마시고 싶구나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다윗이 베들레헴에 물을 마시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에는 몇 명이 모였다고도 안 하고 몇 명이 모였다는 얘기도 없을 뿐더러 그냥 성경 속에는 3명이 들었다는 기록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상황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상상력을 발휘해봐서 거기에 만약 30명이 있다면 이 다윗의 제일 가까이에는 누가 있었겠습니까? 가장 탁월한 그 용맹한 전사들이 있었겠죠. 아마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군대는 서열 아닙니까? 아마 서열대로 쭉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면 이 3명은 어디쯤 자리했을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내가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다는 얘기를 3명만 들었을 리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들었을 수 있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해보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3명은 그 얘기를 들었고, 이 3명은 그 얘기의 의미를 생각했고, 잘 들으십시오. 그들은 들었고 그 의미를 생각했고, 그리고 나서 그 셋은 모여서 이것들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까를 나누었고, 그 다음에 이들은 행동에 옮겼습니다.
요 과정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과정 아닙니까? 말씀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일 말씀에 듣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갖고 뭐를 합니까? 묵상을 하고요. 그렇죠? 그러던 다음에 적용점을 찾고요. 그 적용한 것들을 삶의 실천으로 옮기는 것. 이게 우리 크리스천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 아닙니까? 말씀을 듣고 나서의 마땅한 모습 아닙니까? 제 얘기에 동의하신다면 웃으시든지 고개를 끄덕이시든지 뭔가 반응을 보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마지못해 끄덕이는 고개가 뭐가 그렇게 기분 좋다고 저는 그걸 여러분들께 요구하는지를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똑같이 듣습니다. 이 자리도 성도들이 똑같이 듣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정말 대한민국 기독교가 존재한 이래 성도들이 아마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셀 수 없는 SNS를 통해서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근데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이요, 어디서 끝나냐면 듣는 것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왕이 저 물을 마시고 싶다. 에이, 왕 주책이네. 야, 그냥 한 소리야. 아, 거기까지 어떻게 가? 야, 베들레헴 미쳤지. 그냥 왕이 좀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야, 그냥 못 들은 척해. 다음에 가서 물 한 잔 시원하게 떠드리자. 아마 그 사람들끼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유독 3명은 그걸 귀담아서 들었을까요? 이 귀담아 듣는 것, 그리고 이 귀담아 들은 것들을 묵상하는 것, 그런 다음에 적용하는 것, 그래서 실천으로 옮겨내는 순종까지 가는 것.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계는 뭐냐면 청종의 단계라는 거예요. 지금 이 3사람은 청종했다는 거예요. 누구 말을요? 왕의 말을 청종했다는 거예요. 청종이 뭔지 아십니까? 듣고 따르는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따라야겠다라는 기본 태도가 이 3사람에게는 항상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베들레헴에서 물 떠와라 해서 움직인 게 아니라 이들은요, 왕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 왕의 입술에서 표현되는 그 한 가지를 가벼이 들은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는 청종할 줄 알았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줄 아는 자입니까? 성경을 보다 보면 다윗을 비교할 때 항상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근데 사울이 어느 날 성경 속에 충격적인 말씀 하나를 사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15장 19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결정적으로 사울이 왕이 될 수 없었던 불순종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그 이유를 뭐로 대고 있냐면 청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요 24절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이와 같이 얘기하는데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사울은 누구의 말을 청종했다고 스스로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백성들의 말을 청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좋아하는 행동을 선택합니다. 뭐냐면 내가 무엇을 청종하고 있는가가 내 행동과 내 태도와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듣고 따르려고 하는가에 대한 이 기본적인 태도가 결국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너는 불순종이다, 너는 순종이다, 너는 오른쪽이다, 너는 왼쪽이다, 너는 올라갈 것이고 너는 그곳에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구분이 무엇으로부터 결정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식으로 듣고 있고 그 들은 말씀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려는 그 경향성이 무엇인가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 3명은 그 경향성이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왕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전 왕의 뜻과 왕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베들레헴에 가서 물 떠오라 이거는 그냥 스쳐가는 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저는 참 제가 목사가 되기 전부터 교사 제가
이제 중등부 설교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 당시가 20대였는데 그 20대 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추억 하나가 있잖아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막 애들을 어떻게든 교회 데리고 오려고 진짜 별의별 짓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배신감. 오후 2시에 배웠는데요. 주일 오후 2시에 배웠는데 딱 한 명이 와 있는 거예요. 두 명이 왔다. 딱 2명이 온 거예요. 여자애 한 명은 이제 중등부였고, 이 여자애가 남자친구를 한 명 사귀어서 남자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딱 2명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든 이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그러니까 설교를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리고 막 설교를 하는데 어제 쿵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무슨 소리였겠습니까? 그 여자애가 머리를 박은 겁니다. 그러니까 걔도 최선을 다한 거예요. 걔도 최선을 다했는데 중력이란 게 있으니까 그냥 머리를 냅다 박은 거예요. 이거는요, 200명이 200명 머리 박으면 해결책이 있을 것 같은데 2명은요 해결책이 없습니다. 얼마나 민망하고 창피하든지. 그래갖고 제가 그 다음서부터 토요일이면 다 보내고, 선생님들 다 보내고, 제가 매일매일 강단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를 외워갖고 계속 했던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뚜렷하게 생긴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내 설교 시간엔 절대 성도들을 자게 하지 말자.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좋을 수 있습니다. 피곤하니까. 사람이 피곤하면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조는 게 52주가 된다면 그건 그 사람의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냥 웃음으로 때우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운 문제입니다. 저희 청년부에서도 그런 애들이 있어요. 많이 졸진 않습니다. 많이 졸아야 2-3명 조는데 그 2-3명이 졸 때 막 심장을 누가 막 후벼 파는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어떻게든 깨우고 싶은데. 그래갖고 제가 그 한 명을 붙잡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 어쩌다가 조는 건 내가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게 매주 된다는 건 네 태도 아니냐. 그러면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싸울 수 있겠냐. 너가 진짜 크리스천이라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에서 이걸 펼치고 나가야 되는 게 우리 크리스천들인데, 그 예배 시간, 그 짧은 시간도 집중하지 못하고 자는 것들을 네가 허용하고 있으면, 네가 그 문제하고도 싸워내지 못하고 있으면 너가 인생 가운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군사로 싸워낼 수 있겠냐. 그리고 나서 그 청년이 시작했던 게 뒤에 서서 예배 드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병이 나았어요. 이제 안 졸아요.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졸아요. 근데 이 병이 전염성이 있어서 생긴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보니까 3명 정도가 저 에어컨 뒤쪽에서 서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여러분, 졸 수 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허용하고 있는 건요, 이거 진짜 무서운 겁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그 조는 것, 그 딴짓하는 것, 그 딴 생각하는 것을 내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허용하고 있다는 건, 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습니다, 나는 그 뜻 이루어지든 말든 상관없습니다와 별반 다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들으려는 기본 태도, 들으려는 기본 자세, 들으려는 기본의 마음도 없이 어찌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 땅 가운데 살아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태도,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삶 속에서 묵상하려는 태도, 그 묵상한 바 깨달은 바를 삶에 적용하려는 태도, 그리고 그 묵상해서 깨달은 바를 적용하면서 그 고군분투하며 싸우려는 그 태도, 결국 그게요,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다시요, 그 청종의 태도가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오늘 이 3명의 이 청종의 자세를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들은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은, 제가 앞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레전드 3명이 아닙니다. 그들도 물론 대단한 3명이긴 하지만 그 30명 중에 1명일 뿐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베들레헴에 가서 우물물을 떠와야 되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최고 3명의 전사들이어야만 하는 거죠. 최고의 실력과 최고의 업적을 가진 그들이 그 일을 해야지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들이 청종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순종해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웁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자격 조건, 기본적인 나이 조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 전쟁은요, 사울의 전쟁이었고, 이 전쟁은요, 그 잘난 다윗의 형들의 전쟁이었지 절대 다윗의 전쟁은 아닙니다. 다윗은 뭐만 하면 되냐면, 아버지가 떡 갖다 주라고 그랬으니까 떡하고 건포도하고 잔뜩 갖다 주고 형들 건강하게 잘 갔다 오세요 하고 집으로 오면 다윗은 자기 해야 될 모든 책무를 다 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 거기서 어떡합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습니까?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다 말리는데, 심지어 뭐라고도 하는데, 심지어 그걸 윽박지르기도 하는데, 그거를 딛고 일어나서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그는 행동에 옮기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순종을 펼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보시죠. 오병이어 기적에서 거기에 모인 사람이 남자만 5천 명이었다고 하고 사람들은 2만 명이네, 2만 5천 명이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2만 5천 명 중에서 도시락을 갖고 온 애가 딱 한 명이었겠습니까? 정말 딱 한 명이었겠습니까? 제가 그 권사님들하고 어디 갈 때마다 놀라운 게 계속 나와요. 여기서 가방에서 무슨 사탕도 종류도 그렇게, 저는 슈퍼 가서 그 봉다리 사탕을 누가 사 먹나 했어요. 다 우리 권사님들이 사 드시는 거더라고요. 홍삼, 스카치 캔디, 박하사탕, 이것만 나옵니까? 뭐가 줄줄이 나와요. 왜요? 멀리 떠나면 뭘 사갖고 옵니다. 분명히요, 거기에는 아줌마들이 자기는 떡 사와, 나는 물고기 갖고 올게, 나는 나물 싸 갖고 올게,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아마 가는 자식들한테도 야, 너 이거 너만 먹어? 하면서 도시락 싸줬을 거예요. 분명한 건 뭐냐면 2만 5천 명 중에 도시락을 싸갖고 내가 그 한 아이였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아이는 도시락을 내놓은 겁니까? 적극적인 순종이죠. 불타는 마음에서의 적극적인 순종이에요. 그냥 해도 돼요. 그냥 해도 됩니다. 그냥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불이 있거든요. 내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이 전쟁에서 이기고 싶은 그 군인의 열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 그 여름 성경학교를 이렇게 쭉 보면서 이 교회들의 프로그램들을 다 이제 찾아가서 봤습니다. 정확하게 두 갈래더라고요. 한쪽은 뭐냐면 줄여요. 애들이 안 오니까 프로그램을 줄입니다. 시간도 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일학교, 요 인근 교회 대부분의 주일학교는요, 성경학교가 토요일 주일인 경우가 거의 70-80%입니다. 왜죠?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선생님들은 휴가를 안 낼 거고, 그러면 애들도 와도 재미없을 거고, 그리고 애들은 학원을 갈 거고, 그리고 나면 토요일날 그냥 잠깐 모여갖고 성경학교 모양만 좀 낸 다음에 애들 데리고 놀러 가면 그게 훨씬 더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그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주일날 애들한테 잔뜩 이제 선물 사주면 끝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학교 맞습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회의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뭐냐면 이 부흥을 경험한 이 목회자들의 마음은 똑같아요. 이게 죄송하지만 담임 목사님도 라떼 얘기를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라떼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래요. 뭐냐면 저도 그랬는데 성경학교만 마치면 몸살이 그렇게 났어요. 저는 막 수련회만 갔다 오면요, 속이 탈이 나가지고 며칠씩 배를 움켜잡고요. 제가 청년 시절에는요, 유치부 성경학교, 유초등부 성경학교, 청년부 성경학교, 정교인 수련회까지 해서 한 달 내내 밖에서만 잠을 잤어요. 왜요? 막 마음에 열망이 있는 거죠. 저 안 불러요. 저한테 와서 교사해달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가서 있어요. 그냥 뭐라도 하려고 있어요. 그냥 막 애들 모아놓고 밥 먹지 않습니까? 그럼 막 저는 밥을 마셔요.
훅 마신 다음에 본당에 다 먼저 가 있는 거예요. 저보다 빨리 밥을 먹은 애가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오는 아이들하고 그 시간도 게임을 하고 놀아줘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별의별 걸 다 만들었죠. 막 가가지고 막 못 만드는데 막 박스를 구해서 뜯고 막 선풍기 멀쩡한 거 뜯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 모두 만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왜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밥 다 먹고 다 쉬었다가 애들도 막 놀고 있으면 자 1시에 마이크 잡고 이래도 돼요. 근데 그 시간만큼을 난 뭔가 막 하고 싶었던 이 마음에 막 열정이 가득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뭔가 할 수밖에 없던 게, 적극적으로 뭐라도 하나만 더 해가지고 애들한테 먹이고 싶은 게, 그게 부흥을 경험했던 선생님들, 부흥을 경험했던 목회자들, 부흥을 했던 주일학교의 공통점인 거예요. 여러분, 아기를 많이 낳아서 교회 애들이 많이 온 적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대한민국 지금 벌써 70-80% 다 예수님 믿어야 돼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기를 많이 낳아서 교회에 많이 오는 게 아니라 불이 있는 곳에 애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 성경학교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요일 날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예요. 그리고서 금요일은요, 부모로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집에 자녀가 없다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근데 금요일 날은요 얼마나 환상적이냐면 아침에 갔다가 그 다음날 들어와요. 아, 이거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먹여, 입혀, 은혜 받게. 거기다 이번에는 청년부가 또 같이 막 금요일 날 저녁 집회 만들면서 막 뮤지컬 하고 찬양 집회 막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고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뭐 하고 계십니까? 동네 사방 돌아다니시면서 애기 보내라고 얘기하셔야죠. 왜 그렇게 하는가? 그 흐름을 따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마음의 열망을 품은 자들은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방학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한번 지난 학기를 쭉 되돌아보십시오. 나는 적극적인 군인이었나? 나는 적극적인 군사였나? 나는 그냥 내가 계산해보고 예상하고 예측한 다음에 그만큼만 하고 그냥 넘어간 사람은 아니었나? 내가 한 사람을 목장에 참석시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희생을 해봤나? 내가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난 얼마나 애써봤나? 내가 한 명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만큼 내 마음은 썩어졌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대충 하는 자여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 명처럼 말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그들은 갔는데 적진들이 뻔히 기다릴 줄 아는데 그 가운데를 돌파해 갔다는 거예요. 담대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왜 담대하고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이요 자기의 담대함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힙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인데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거다. 이기고 지는 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거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분이야.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어. 그게 담대함의 이유였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 담대함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내가 가져야 될 어떤 성품 정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내야 되는, 그러니까 겁먹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뭔가 이런 걸로 생각했는데요, 보니까 담대함은 뭐냐면, 누가 담대하냐면 여호와의 손을 잡고 있는 자가 담대하더라고요. 우리가 애들 보면 잘할 수 있잖아요. 애들이 뭐를 합니까? 제가 지난주에 너무 혼자 웃겨가지고 윤호가 주일날 교육자실에 온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저를 딱 보더니 아빠 그래 밥 먹었니? 그랬더니 이제 국수가 좀 물리네 그러는 거예요. 건방지게 이를 데가 없죠. 국수가 좀 물리네. 그래갖고 그러니 전 이제 이미 알아차렸습니다. 얘가 뭘 원하는지. 여러분들도 알아서 차리셨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빠 결론은 뭐냐면 자기가 오늘 김밥을 사 먹을 테니까 카드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선생님, 이런 놈이 어디 있습니까? 용돈도 줘. 지한테 교회에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국수도 줘. 그리고 정 먹고 싶으면 집에 가서 먹고 오면 돼. 그런데 얘는 왜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한 겁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카드를 들고 윤호가 편의점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까? 이거 정지된 카드면 어떡하지? 여기 잔액이 없으면 어떡하지? 애가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는 너무 당당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걸 가지고 배를 딱 채워요. 여러분, 그게 자녀더라고요. 그게 우리더라고요. 아버지와의 그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나의 공급자야. 아버지가 내 생명 책임져 주셔. 아버지가 내 인생의 주관자야. 아버지께 모든 주권이 있어. 이거를 믿는 자는요, 오늘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담대함을 쥐어짜가지고 담대하지 못하는데 담대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우리들의 담대함을 증명해 낸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세 명은 왜 담대한 겁니까? 다윗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그분과의 관계성으로부터 우리들에게 담대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전망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할까가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것으로 충만해집니다. 제가 한 거 실험 하나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손을 펴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손을 펴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요, 정확하게 이 손가락에 있는 손톱을 한번 쫙 보시죠.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제가 흐릿해 보입니다. 이렇게 요걸 계속 보고 있으면요, 계속 보고 있으면 주변이 흐릿해집니다. 그리고 뭐가 선명해지냐면 이 손가락에 있는 이 마디마디들, 손톱의 모양들이 선명하게 내게 막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의 담대함의 이유이자 우리 담대함의 근원인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를 볼 때, 내가 내 아버지를 사랑할 때, 내가 내 아버지께만 내 마음을 드릴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베들레헴 적진에 들어가 나의 주인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 같은 냉수를 가져오는 주님의 신실한 군인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 용사를 통해 배웁시다. 먼저 우리 청종하는 자 됩시다. 우리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 됩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담대하게 주의 말씀 준행하는 자 됩시다. 그래야 할 때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